예배 끝나고 카페에 내려가시면 카페 벽에 각 목장에서 제출하신 감사에 대한 각 목장에서 공동 작업을 해서 제출을 하신 감사 명언이 프린트되어서 목장별로 부착을 해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 목장에서 낸 감사 명언들 제가 쭉 읽어보면서 다 표현은 틀리고 또 글자의 길이, 문장의 길이는 다 다르지만 결국은 그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배 끝나고 내려가셔서 한번 다 각 목장에서 제출하신 것 읽으면서 한번 감사에 대한 그런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주 목장 차명회 장로님 목장에서 내신 명언은 아주 깊이가 있어요. 감사라 묻고 섬김과 헌신으로 답한다. 깊이가 있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멋있는 명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용순 권사님 목장은 감사는 생활의 활력소다. 신기하게 김혜란 권사님 목장하고 비슷해요. 감사는 삶의 드링크다. 감사하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또 어느 목장이죠 여기? 또 어느 목장이 있어요? 문정순 권사님. 문정순 권사님 삼목장일 겁니다. 아마 삼목장 그런 감사를 고백을 했어요. 벼랑 끝에서라도 감사하면 살 길이 열린다. 멋있어요. 뭔가 그 간증, 뭔가 삶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벼랑 끝에서라도 감사하면, 벼랑 끝은 죽음의 순간이잖아요. 삶의 막다른 곳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은 벼랑 끝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은 주저앉는 자리고 모든 희망과 모든 삶의 기대를 접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벼랑이거든요. 벼랑 끝. 근데 그곳에서라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없는 가장 나쁜 자리, 어려운 자리, 열악한 환경. 그것이 벼랑 아니겠습니까? 벼랑. 근데 그곳에서도 감사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해 보지 못한 그런 길이 열린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몫이죠. 그 다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자리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분명히 길이 열린다. 아주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감사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벼랑 끝에서라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뭐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우리 삶이 쭉 미끄러져 나갈 때 감사, 그건 뭐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그런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그 정도가 아니죠. 벼랑 끝에서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예요. 우리가 인내, 지난 수요일에 인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배웠는데, 인내도 어떤 것이 참된 인내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참는 게 인내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그래서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그 야고보서 마지막 정 5정에 보면은 그 인내도 조금 참는 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조금 참고 참을 만큼 참았다. 나도 이젠 더 이상 못 참는다. 그러면서 자기 혈기를 부리고 감정을 쏟아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은 참된 인내가 아니죠. 정말 참된 인내라는 것은 끝까지 결말을 볼 때까지, 삶의 결말을 볼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게 인내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참다가 결국은 그냥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막 팍 폭발하잖아요. 그리고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러는데, 참을 만큼 참은 것이 아니라 내 분량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혈기와
감정을 폭발할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찾아서 자기 본성대로 지금 혈기를 부리는 겁니다. 그 참된 인내는 끝까지 참는 게 참된 인내다. 야고보서 5장에 그랬던 것처럼 그 감사도 그래요. 감사도 결국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참된 감사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감사를 할 수 없는 그 벼랑 끝에서라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참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 정도의 감사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감사가 어려워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쉬운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니까는 이게 벽에 부딪히고 이게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싶은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깊이만큼 감사는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남성 일목장 정훈 집사님 목장에서 낸 그 감사 명언이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그런 표현이었어요.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한 인정이고 또 그 근원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다. 뭔가 삶의 근원을 생각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 지금까지 누린 것, 그것을 알고 근원에 대한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301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런 가사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 그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누릴 것, 주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그 소망. 그러니까 근원에 대한 인식. 그것이 우리 그 암과 그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범사의 감사가 가능할까? 여러분 욥이 오늘 이 마지막 욥기서 42장에서 우리는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했을 때 그 이유를 우리가 욥의 고백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1장에서 보면은 그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1장 보면은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완전하다고 할 만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가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고난을 겪어요. 그런 욥이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지경까지 욥이 결국 거기까지 끌려가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각자 자기 고난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 자기 고난, 자기 결핍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있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의인의 고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의 고난이라면 이유라도 생각이 되잖아요. 죄인의 고난이라면. 악을 행한 사람이 다 겪는 고난. 그러면 벌 때문인가 보다. 하나님께 벌 받았나 보다. 죄의 대가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욥의 고난은 다른 차원입니다. 욥은 1장 1절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딱 이미 설명하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벌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 고난이 도대체 어떤 고난인가. 처음에는 이제 그래도 잘 견뎠는데 처음에는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내가 맨몸으로 왔으니 맨몸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나갔을 때에도 그가 처음에는 견뎠어요. 본래 뭐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 하면서 공수래 공수고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내가 다 잃어버리는 것, 내가 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건 마땅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그가 중심을 잡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고난의 정도가 점점 세지는 겁니다. 고난이 점점 약해지면은 견딜 수 있는데 고난이 점점 줄어들면은 감사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난이 점점 커지고 그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면 이제 어느 순간 감사가 안 됩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나 그런 문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이 보면은 많은 말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또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 내가 어찌하여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고 내가 차라리 모태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살아있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온몸에 병이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을 가져다주는 병이 있고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고 그런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가 겪은 고난과 고통은 그 단계가 보통 사람들이 겪게 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우리가 누구나 다 겪지만은 그러나 보통 이상의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갖가지 고통을 욥은 한 몸으로 다 견뎌내야 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굉장히. 자기 생일도 저주하고 하나님께 많은 말로 원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죽음을 생각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고백을 그런 수많은 말들을 쏟아냈는데 오늘 42장에 와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불신의 문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던 것. 그래서 못하실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거두시고자 하면 자기 인생에서 고난을 걷어내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인데 하나님에 대한 자기 불신함. 그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욥기서 42장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그의 기도는 회개 기도로 끝이 납니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고난조차도 유익되게 하시는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에 대한 불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앙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믿음의 깊이가 깊을수록 감사는 커지겠죠.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뭐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잖아요. 겨자씨 손끝만한 손톱만한 그런 믿음도 있겠죠. 또 태산 같은 믿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다 크기가 다른데 믿음의 크기만큼 감사는 깊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고난 때문에 뭐 고난까지는 아니어도 내 삶의 어떤 결핍 때문에 내 삶의 어떤 부족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묶여 있는 어떤 문제 거기에 우리가 집착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발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표현되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다. 인정하기 싫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결국 없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무지의 문제입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3절에서 그가 그래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무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냐? 이 자기를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37장까지 욥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냈는데 자기도 모르는 말을 내뱉은 겁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도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기 삶의 결말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42장은 욥기서 42장은 욥의 결말, 욥의 인생의 결말이 어떤 결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결말이 어떠함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처한 현재가 내가 아는 전부이기 때문에 감사가 빈약한 겁니다. 범사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려면 여기까지 생각하면서는 범사 감사가 안 돼요. 되겠어요 그게?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모든 것이 내 잔이 채워진 분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부족함도 없고 상처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불안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묶여있는 문제도 없고 삶이 모든 조건이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랑 끝에서라도 감사하라고 한 것은 삶의 결말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결말. 여러분 오늘 42장은 욥의 고난으로 시작했다가 그의 삶의 회복과 그가 누린 축복을 말함으로써 고난 중에서 낙심하지 말고 고난 중에서 실망하지 말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라고 벼랑 끝에서라도 감사하는 것이 좋다고 욥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 무지를 이제서야 깨닫고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마지막 기도는 뭐였습니까?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4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도 알지 못하고 고난조차도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알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지 인생의 끝이 어딘지 길게 생각해야 돼요. 길게. 영혼까지. 여기까지가 아니라 영혼까지. 그렇게 생각해야 참된 감사, 깊은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 왜 큰 감사, 왜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까? 세 번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현재의 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것, 현재의 것들은 뭡니까?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다 떨어져 나갈 것들. 현재의 것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갈 때마다 괴로워하고 슬프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 영원한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욥이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자기 육체까지도 다 티끌과 재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티끌과 재 가운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티끌과 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재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갖고 있는 모든 그가 부자였는데 일장에서 보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티끌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가 되고 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 성남 거기 뭐예요? 성남 그 언덕 위에 있는 집 거기 가면 다 재가 돼요. 사람이 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 말씀 보면은 그가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티끌과 재가 싸우나 감히 하나님 앞에 아뢰나이다 하면서 자기 인생이 덧없음을,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티와 재끌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정말 큰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티끌과 죄 가운 죄가 아니라 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늘 벼랑 끝에서 사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다 나를 떠나지 않습니까? 요분은 아내도 떠났어요. 자식들도 다 떠났어요. 심지어는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심리적으로 다 떠나갑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끝나요. 저 곤지암에 가면은 소망 수양관이 있는데 거기 입구에 한번 장례식을 하는 걸 봤어요. 거기서. 그래서 사람의 그 유골함을 가져와서 거기다 그냥 뿌리더라고요. 그럼 물을 쭉 뿌려요. 나무 밑에다. 먼지처럼 날아가기도 하고 그냥 흙 속에 물과 함께 스며들어서 온데 간 데가 없어요. 티끌과 재 같은 인생, 이것은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걸 알지 못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면 우리의 건강이 나빠져서 질병을 걸릴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티끌과 재 가운데로 돌아갈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통곡 소리만 터져나오고 울음소리만 터져나오고 누가 그 울음과 통곡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있다. 그래야 내 생명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티끌과 재와 같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이 진정한 감사가 고백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신문, 조간신문에 파나소닉 창업주 마스시다 고로스케라는 분을 소개를 했어요. 신문에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이분은 그 일본에서는 아주 경영의 천재로 통하는 분이랍니다. 경영의 천재.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인생을 시작했어요. 무슨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서 그걸 자본금으로 해서 기업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 큰 기업을 이루고 건강한 사업체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경영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세 가지 선물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세 가지 선물이 있다. 자기는 그 세 가지 선물에 깊은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기사가 궁금하면 제가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세 가지 선물이 뭐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첫째는 가난. 나는 너무나 가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항력. 고학력이 아니라 저항력.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 중퇴를 했어요. 초등학교 중퇴인가?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중퇴를 했어요. 그것도 고등학교도 아니고
아마 초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중퇴를 했어요. 학교 다닐 학비를 낼 그런 그 정도 여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선물이라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허약한 체질. 어려서부터 너무 못 먹어서 그런지 너무 허약한 왜소하고 허약한 체질을 갖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일, 신문 배달부터 시작해서 역전 앞에서 구두를 닦는 일,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나는 일찍이 인생을 알게 됐고,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됐다. 가난은 나로 하여금 세상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알고 경험하게 해주었다. 그래서 가난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은 너무나 허약한 체질이었기 때문에 늘 그 건강을 신경 쓰면서 어렸을 때부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늘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이 몸에 배해서 내가 늙어서까지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늘 건강에 조심하고 또 건강을 관리하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내게 자극이 되었다. 그래서 허약한 체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또 저학력, 배우지 못한 거, 내가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내가 만나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는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에게 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 그들로부터 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훈을 얻었고 또 배움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배우지 못한 것이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었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참 훌륭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말을 남겼대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된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된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말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믿음의 문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그것을 선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고난조차도 선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난조차도 선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허약함조차도 배우지 못한 그런 것조차도 오히려 선물로 생각하고 선물로 해석하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삶을 이해한 거예요. 오늘 욥의 그가 나중에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결국 티끌과 재와 같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그리고 그는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그의 인생에 좋은 결말을 보았다는 것을 42장에서 나머지 부분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조차도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감사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더 좋은 길이, 벼랑 끝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에 더 좋은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